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마다 다 경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전들을 보면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거든요. 마음의 정화도 되고, 참 이런 말씀이 참 좋다라는 그런 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성경 안에는, 눈을 씻고 봐도 덕이 되지 않는 부끄러운 기록들도 사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아버지를 속인 며느리라는 것, 형제를 죽인 살인자,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이 복수극이 왜 성경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불편한 기록 속에서 감추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진짜 어떻게 민낯이죠. 우리의 신앙의 민낯. 그것을 들춰내고 또 그 민낯조차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의 소위 경전이라고 책들을 보면 정말 듣기 좋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삶의 지혜나 윤리 또 도덕적 가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경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은 그렇지 않죠. 때로는 거룩한 말씀인 성경이 왜 이런 참혹한 기록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좀 인간의 적나라한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신약의 선지서나 또는 예수님의 산상순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애용하는 말씀들이 사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이 있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문구 자체로만도 누구에게나 훌륭한 교훈과 덕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 성경에 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사도가 왜 그런 권면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하나의 문구 자체가 받아들이기 좋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고 하나의 교훈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식과 도덕을 기초해서 다 해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교훈들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걸맞는 내용이지 어떻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성경의 일부 교훈적인 말씀들을 공감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성경에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특별히 구약의 이 앞에서는 그 이야기들 앞에서는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단순히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적나라한 내용들도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려는 이들에게는 상당히 큰 무리가 오고 혼란이 올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공통점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이 불교에서도 구약의 내용을 간이 쉽게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해 보이는 몇 가지 구절들을 그런 문구들만 들고서는 기독교와 불교의 가르침이 같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길에서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타협하자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 분위기에 대해서 신자로서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깊이 있고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마다 내 상식에 부딪히는 것, 내 생각에 부딪히는 문제들만 가지고 전해 들 것이 아니라 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그 깊이 있게 깨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깨맞춰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깨닫는데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서 말씀한 대로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아무런 교훈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두 패로 갈라져서 싸우는 전쟁 기록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전쟁 얘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구약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부딪히고 또 민족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의 모습이 남의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우리의 실상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살아갔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잘못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신앙에서 벗어난 길이 뭔가를 깨닫고 고쳐나가는 것,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이야기도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 세력이 계속해서 싸움의 내용인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 아브넬과 다윗편에 있는 요압이 서로 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에 패한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8절과 19절을 보면 요압에게 아비새와 아사엘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빠르냐면 그 발이 빠르기를 들로 들에 사는 그 노루처럼 그렇게 빠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루처럼 빠른 아사엘이 싸움에서 패하여 도망을 치는 아브넬을 뒤쫓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싸움에서 패한 사람을 기어코 쫓아가서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싸움에서 패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이 아브넬을 왜 그토록 집요하게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하 다녔던 시절이 있었죠.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다녔고 계속 쫓아다녔죠. 그래서 그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녔던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난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며 겪었던 모진 고난과 서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러움이 어느덧 사울의 세력을 향한 깊은 응어리로 자리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그 척박한 생활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서러움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사울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똑같은 감정을 갖게 됐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아브넬이 사울 쪽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의 화풀이고 복수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것은 곧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야기, 이 바로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들의 마음이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뭐가 다른 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한다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에 담아뒀다가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뒤에 갚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그 상황이나 마음이나 우리들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나 자신을 자꾸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요압의 형제들의 모습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는 언제든지 미움과 복수가 언제든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서는 미움과 복수심이 아우러져서 그냥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이 아벨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벨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만 받고 그래서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성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속에서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며 고생한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 쪽에 대한 원한을 가진다면 누가 가장 큰 원한을 가질까 하는 건 분명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은 사실 당사자는 다윗이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면 다윗이 더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미움과 복수심이 없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을 보면 다윗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악한 인간의 품성을 그대로 마음에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악한 성품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성품이 좋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닌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은 장차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쫓기고 고생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생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다는 것만 생각하게 된 것이고 결국 원한과 미움만 자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것을 안 갚을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까지 정말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까지 당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대단히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죠. 늘 내가 당한 일만을 생각하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미움과 복수를 다스리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안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세신받이는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무엇과 염려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저나 누구도 나를 해칠 사람이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내게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느냐? 나에게 유익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셨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났어도 하나님 내 일을 통해서 왜 이렇게 나에게 불편하고 내 이렇게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물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게 되죠.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아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브넬이 아사엘의 자신을 뒤를 쫓는 것을 그만둘 것을 그냥 그만 따라와라 라고 간청을 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소년 하나를 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소년 하나를 잡아 군복을 빼앗는 것으로 대신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 아브넬도 아사엘이 자신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쫓아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넬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쫓은 아사엘은 결국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이 죽자 요압과 아비새가 그 마음이 더 감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브넬을 산꼭대기까지 쫓아갑니다. 추격을 하죠. 아사엘까지 아브넬에게 죽었으니 그 복수심이 얼마나 더 컸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압에게 아브넬이 이렇게 외칩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게 명령하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말은 칼로서 보복하는 것은 결국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고 그것은 결국 같은 형제를 쫓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의 말을 듣고 쫓기를 그만하고 다시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곧 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늘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미움이 있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그가 바로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제 되게 하신 관계에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 옆에서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형제 관계에 있게 된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관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라고 하면서 미움과 싸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면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신앙 자체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신앙이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으로 묻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은 말로 고백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신앙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그 삶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여전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신앙 고백하고 하지만 그 삶에서는 전혀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거 갖고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내 의지로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에 붙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우리가 판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그 삶에 대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모든 고생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토록 따라왔던 그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울이 죽고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은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생은 지나간 것으로 그냥 간주해버려. 그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은 뭐냐면 고생했던 세월들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만나면 사울이 아니었으면 사울에게 쫓기만 당하지 않았다면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사울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이죠. 그 사울 때문에 고생했다는 생각이 그 억울한 생각이 사울 쪽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으로 번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다윗의 신복들이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운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복으로 다윗을 따라다녔으면서 다윗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마음은 다만 다윗의 그냥 마음으로 그건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지요. 다윗의 마음으로 남겨두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마음으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내 고집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아닌지 우리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 주님을 신앙한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그건 주님은 주님이고 그냥 내 감정 내 뜻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위치에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은 걸 통해서 내 삶에 내 기준이 돼서 정말 제자다운 삶으로 내 삶에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말하되 우리들이 예수를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면은 그것이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인 덕을 쌓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남들한테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그들의 교리대로 중생을 다른 걸로 환상을 하든 어떻게 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생명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 거로 여겨버리고 여전히 그냥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제자는 참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랐으나 다윗을 배우지 못하고 미움과 복수심을 드러낸 요압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나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한 채 날마다 나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삶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죠.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나쁜 삶도 하나님이 개입된 인생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고생을 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고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생이 끝나고 편한 삶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고생이 끝나고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는 남 탓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소망이 원하는 것이 해방되거나 무너지고 누구나 방해를 한다고 하면 도저히 못 참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때문이라는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애매하게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결코 세상에 대한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그런 고난을 받으신 분이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세상에 대한 전혀 복수를 그런 것을 전혀 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데 게을리하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해서 모여있는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아직도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 형제된 관계에 있으면서 싸우고 경쟁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여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복수심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늘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진 것임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악한 본성인 미움과 경쟁과 싸움과 보복을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과 함께 고생을 했지만 다윗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던 요압의 형제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들과 정반대의 길을 간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을 쳐서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죠. 요압의 논리대로 말하면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저주하고 나중에라도 내 형제들에게 복수해 주기를 원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스데반이 본 것은 뭐냐? 바로 그런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는 순간까지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자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배웠고 바로 자신의 생명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죽는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는 순간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정말 나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던 그를 돌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너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남들한테 핑계대는 어떤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고상한 몸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고생시킨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형제들처럼 예수님 곁에만 머물러 내 본성에 살아가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것으로 삼아서 미움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을 살아갈 텐데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